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의 양식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지,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안에서 연합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안에서 온전히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 중동의 그 가족법에 따르면 토지와 목초지는 특정 자녀에게만 분배되지 않고 공동으로 상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거주하면서 잘 지내면 좋지만 미묘한 그 긴장 속에서 서로 다른 불편함에 동거를 하기도 한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그 땅에서 형제들이 동거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편 133편을 지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인기 시편 133편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들을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형제의 그 연합, 형제의 연합을 노래하는 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모음집에서 수록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 133편을 노래하라고 하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귀한 생명과 삶의 터전, 같은 시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1, 2, 3절로서 이 세 절을 이루면서 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다윗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한 마음으로 동거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노래하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 믿음으로들 이어서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그 다음 말씀 아론의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들 옷깃 같고 했을 때 홀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3절 말씀의 내용인데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 때 그 아론의 머리에 부은 그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그 나라에 보면 수염을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내려서 그 은혜가 가득함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안에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서 생명과 풍요를 공급하듯이 연합된 공동체에게 생명을 공급하여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과 활력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이 선언은 신앙의 중심지이자 전체 이스라엘 중심지인 시온에서 전 이스라엘의 한 형제처럼 화합하고 또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복, 곧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는 신약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거룩함과 생명 그리고 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더불어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33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연합은 누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상에 모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많은 이유는 서로 같이 공감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이뤄서 연합된 모습으로 이제 그 그룹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라도에 보니까 개 모임이 참 많이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모임 하면서 그 개 모임을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출발 잘 하는데 나중에 가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볼 때 온전한 연합이 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형제란 했을 때 이 형제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형제, 혈연이나 혈족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연합은 너무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이든 협력이든 연합이든 모든 것은 심각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연합될 수가 참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있겠느냐 것이죠.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의와 불법 어찌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바라보면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버지의 아사의 그 정치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누가 있었느냐? 그 북이스라엘이 바로 8대 왕이었습니다. 8대 왕이 아시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시아가 있었는데 이 아시아가 참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아시아 왕하고 같이 서로 교제를 이루면서 이제 공감을 갖고 다시스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지만 그들의 만든 배가 그냥 부서지고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시아. 근데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은 아시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만 섬겼던 아주 심히 악을 자행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 둘이 연합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둘이 연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일을 준행했는데 그게 다 파산이 됐던 것이죠. 다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악인과 교제하고 연합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실패와 고난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 믿는 자, 믿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안 사람이면 참 좋은데 믿지 아니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은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다니겠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다니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연합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미 있는 연합, 가치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그 연합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같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고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그 일을 행하는 자들과 친분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만 그 살기라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런 일들 또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들 또한 등지고 살라는 말씀은 더더욱더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면 참 좋긴 하죠.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믿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친한 사람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친한 사람들 또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등지고 배척하고 배제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모색하는 성도가 되어서 신앙을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 감정적인 논리만을 앞세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하는 그런 우리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을 오히려 더 주님 안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보면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우러져서 더 친하게 지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연합과 동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충성된 일꾼으로서 거듭나서 이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이 가르치면 우리 그 사람들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이 먼저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아서 이것을 우리가 또한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잘 가르쳐주면 그들이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들이 이제 온전히 주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함께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버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오직 소망이고
소망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십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했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으면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뭐밖에 없겠습니까? 내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노의 잔이 쌓이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 그 76편을 다루었을 때에 분노의 잔이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악한 자들이 다 마셔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연합하고 있는 사람이 또는 연합하려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합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삶을 사느라 연합하려고 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만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기를 힘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피를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피도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에 바라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들은 얼마나 연합된 모습이 그리고 하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점점점 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이렇게 신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연합된 모습이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이, 부흥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고 연합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합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연합은 거룩함의 사명. 연합은 거룩함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연합은 거룩함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제사장 인직 시 때 받는 임명받는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과 성소에서 또한 등불을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려간다라는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성직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거룩하며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최초의 누굽니까? 직분이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직식을 가질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에 닿고 옷깃에 닿아서 흘러내린 그 모습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흘러내려서 옷깃에 닿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막제도였습니다. 성막제도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다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처럼.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제3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 딱 하루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날 들어가서 제3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제3을 갖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그 지성소 문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곧 죽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의 대제사장을 거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만큼 거룩한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를 타고 흘러서 그의 몸을 덮듯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덮여진 거룩한 우리들의 모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우애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사귐의 공동체 또는 교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그리고 성별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구별된 성별된 그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교회의 장소인 것이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아서 정결함을 입는 제3의 장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죠. 말씀 듣는 자리, 또한 우리 믿음들 내 죄를 고백해서 제3의 은총을 받는 자리, 또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고 거룩한 힘과 능력을 부여받는 장소가 바로 오늘 이 교회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기능이 상실된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 사역을 한다, 그리고 어떤 문화 사역을 한다, 구제 사역을 한다,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린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을 덮고 또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최우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업으로 인해서 무슨 사역을 인해서 무슨 사역이다 해서 봉사 사역이다, 문화 사역이다, 구제 사역이다, 복지 사역이다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나타내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식구들이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 성숙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합은 거룩함의 사명이란 것이죠. 그 거룩함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뭐냐? 교회에서 먼저 나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기능이 상실되면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들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린 그 거룩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또한 우리를 덮게 하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거룩한 백성들,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출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무슨 봉사사역을 한다 하고 구제사역을 한다 하면서 막 이웃을 참 열심히 잘 섬기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주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부터 거룩해져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것들 주위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사명은 거룩함의 사명, 구원과 성화, 아울러서 영화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한 것은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떤 구원과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 성화된 우리들이 영화의 세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천국 세계에서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항상 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모임이 참 많다. 근데 사람의 모임은 언젠가는 다 깨집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참 좋아서 뜻이 맞아서 의기투합해서 무슨 모임을 갖자 해서 잘 나갔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의 요소, 말씀의 내용이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참된 그 연합을 이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거룩함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거룩함의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권수들이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분쟁, 분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것들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성깔이 죽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다듬어진 내가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신구약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의 기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이 영화의 세계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를 두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모습 볼 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계에서 살았던 우리들,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심부름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이제 빛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진 사명이다. 연합은 거룩함을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러면 거룩함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절 말씀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연합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것들 진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으면 첫째, 둘째 말씀 우리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우리들은 거룩한 것이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세 번째, 이 연합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주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3절 우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는 이 말씀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참 멋진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헐몬이라는 것은 안티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를 이루는 산으로서 가나안 그 북부에 있는 헤르몬 산, 이 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은 해발 2777m,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높은 산에 있다 보니까 그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눈이 덮여서 녹지를 않습니다. 만년설입니다. 늘 눈이 덮여 있다 보니까 그 눈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눈이 흘러내려서 어떻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를 다 요단강의 물의 근원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호르몬 산을 기준으로 해서 눈이 내려서 그 지역 전체 내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전체 다 어떻습니까? 물의 근원지가 되어준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 헐몬이라는 것은 2절 말씀은 대제사장과 아론, 대제사장과 대꾸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온의 산들은 했을 때 그 아론의 옷깃,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옷깃과 대구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2절에서는 사람인 아론의 그 대제사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헐몬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2절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 그 자체입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2절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을 내세웠고 3절에서는 헐몬산을 내세웠습니다. 이 헐몬산이라는 것은 그 높은 산에서 물줄기가 눈이 녹아내려서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어떻습니까? 곡식과 곡물들을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또한 우리 눈빛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물들이 유유히 흘러내려서 시온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친 소리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좀 더 축약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갑자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 나라가 이름이 뭐죠? 미얀마. 쿠데타 일어나고 우리 나라에 있었던 그 대로 전체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수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 나라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을 축약시켜 보자라고 했을 때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살고 친인척들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제가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말한 것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에 나라가 기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 제사장 역할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후 시간 동안 갈등의 해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인데 계속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지면 어느 누구든지 예배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면 우리 것들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귀찮아 빨리 끝내주면 좋겠어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것들 가정도 어려워지고 사회, 국가도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선조들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가정으로 들어와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잘 살고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연합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의 비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려져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음부의 건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결같이 연합된 그 모습으로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가 된다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이 주는 아름다운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한 신앙을 가지고 모인 우리 성도들은 시온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헐몬의 이슬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그 시온의 산, 그 헐몬의 산에서 녹아내린 눈의 그것을 가지고 전 지역을 다 풍성하게 하였듯이 오늘 우리 것들 한 분 한 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때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이라고 하여서 거룩하게 성수하고 또한 자기의 소유를 10의 1조를 매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 드려진 예배가 10의 1조가 우리 민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을 바라보니까 10의 1조를 한번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쏟아붓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의 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이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매달 우리가 봉헌하고, 또한 이 밖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구제와 감사, 봉사, 이 수고를 매주 거듭해서 수행하는 우리들의 삶은 심지어 세상에서 성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야, 그렇게 매일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수요, 새벽 예배 다, 금요 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다 나가서 봉사하면 일은 언제 하냐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삶도 없이 맨날 신앙에 매여서 산다고, 호간날 교회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저렇게 하니 뭐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하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고 막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어떤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점점점 어떻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더 열심을 낼수록 더 풍성한 복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이 있음에도 그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헐몬의 산,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조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헐몬의 이슬과 같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의 복을 나눠주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때 홀몬의 이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택을 성도들이 연합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총과 은택은 다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들, 이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 하나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풍성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모든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되어질 때 헐몬의 이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사는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교회, 곧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그래서 단지 있는 것의 재분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충만한 그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또 나누게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참된 의미이며 교회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다, 비결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거룩한 연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2절에서는 사람 누구를 내세웠다? 아론은 누구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거룩함의 그 자체입니다. 그 거룩함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면 3절 헐몬산, 그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그 지역 모든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연합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전 세계가 산다는 겁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소속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지자가 말했던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것들 기도와 그리고 말씀 보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연합은 거룩한 사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연합한 그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여러 어려운 그 삶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나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부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족, 식구, 부모, 그리고 또 모든 친인척, 친이웃과 함께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으로 그 헐몬에 있을과 같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하셔도 흐뭇하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연합할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은 아론의 대제사장 거룩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바로 거룩함의 대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거룩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든 눈노가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곡식들이 풍성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통해서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풍성하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을 이뤘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